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 2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야, 이게 해만 바뀐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새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은 없는데 새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새해를 주신 거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랍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리는 새해가 되세요. 시작. 열리는 새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열리는 새해가 되세요. 아멘. 열리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닫혔던 거, 묶였던 거, 또 막혔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열려지는, 또 지혜도 열려지고, 또 하늘문도 열려지고, 은혜의 문도 열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 네.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제단의 그 제물이, 제단에다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제단의 제물이 다 이렇게 불이 살라졌어요. 이 광경을 누가 다 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째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엄청 불이 확 임하니까. 자, 그런데 이 소리 지르는 것은,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께 한없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체는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야. 불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 불이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딱 보면서 너무 누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죠. 또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전부 뭐라고 했어요? 엎드렸대요. 그렇죠? 엎드렸다고 돼 있죠? 그럼 왜 엎드려?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런 장면을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이제 신약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런데 구약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또 손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구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전부 다 하나님 막 바로 역사하고 바로 막 징계도 하고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야. 맞죠? 바로바로 나타나. 여러분들 보면은. 근데 신약은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으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럼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도 영이에요, 영 아니에요? 귀신도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손으로 무슨 뭐 만져진다든가 또 여러분 인간의 이 눈동자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든가 그러잖아요. 눈동자로는 볼 수 없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놓고 성경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이고 신약은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느끼는 거야. 영으로 느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막 눈물이 그냥 나는 거야. 막 감격이 되는 거야. 뭉클하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당장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명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지극히 너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광대한 일은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엄청나게 넓은 하얀 색깔로 다 칠해놨어요. 그럼 뭐만 보여요? 하얀 것만 보이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거 딱 그럼 고정돼 버리는 거야. 너무 크니까. 조그마한 봐. 이거 바로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 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눈만큼 하나님의 마음만큼 쫙 보는데 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밴댕이 속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그래가지고 넓게 봐가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것 보고는 잘못됐다고, 아빠가 잘못됐다고, 자식이 잘못됐다고 서로 이러고 있어. 그 왜 그러냐? 그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씩 이게 마음이 넓어지기도 해. 이해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거죠.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러나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광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보이는 육체로 이 땅에 왔을 때는 제한적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거기에 제한을 받으면서 나타냈지만 이제는 내가 승천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으로 영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니 이제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는 거야.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멘? 제한을 받질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떨어지는데 자 지금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딱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 백성들은 거기에 참여하니까 그걸 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요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성령의 불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임하지만 저 부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임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임하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신약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시대인 것입니다. 영으로 이루어 주시는 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을 받으라. 하나님의 불은 누구에게만 임하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불은 성전 안에서만 떨어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불을 받을 수 없고 성전 안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불을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불은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임했어요. 여기 지금 재물을 올려놨습니다. 불이 임하잖아요. 다 태워버립니다. 깨끗이 태워요. 그 재물이 불태워질 때 이 재물의 의미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재물이 불에 타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이제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태우십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야 너희들이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재물을 내가 아름답게 흠양하였노라. 내가 기쁘게 너희들의 그 재물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제단 위에 재물을 태우지 않는다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의미의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여러분 소통이 안 돼요. 소통할 수 없어요. 감히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걸겠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 재물을 태우실 때 그 재물을 올려놓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여호와의 불이 반드시 떨어져야 하고 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전화가 되지 않으면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또 자식하고도 여러분 이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된다고 해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으면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답답해 하는지 몰라요. 영혼이 답답해 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통이라는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이 허물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 희락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통이 돼야 돼요. 왜 여러분 소통이 되면 막 감사가 막 흘러나오고 기뻐하고 또 거기에 여러분 평안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왜 그 뭐 부흥회 때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막 기뻐하고 막 이런 거 왜 그러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막힌 담이 탁 허물어지면서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과 소통이 되어야 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른 길을 잘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받게 되고요.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소통도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기를 원해요. 뭐 시장하고 소통도 하기를 원하고 대통령하고 소통을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혼자면은 여러분 외롭고 또 쓸쓸하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어찌하든지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소통의 영역을 자꾸만 넓히려고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과 아무리 소통이 잘 된다 할지라도 막힌 담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천국의 길도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도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복의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통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태워주심으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소통의 불이다. 하나님의 불은 교통의 불이다. 이 여러분 불이 닫히는 불이 닫으시는 불이시고 열으시는 불이시고 교제하시는 불, 동행하시는 불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의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불이 성전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신약시대가 열렸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신약은 보이지 않지만 임해요. 그래서 때로는 막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막 너무너무 주체할 수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어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다른 때보다 더 강하게 깨달아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는 거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자체가 뭐냐면 불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불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의 불이다. 제단에 올려놓은 그 여러분 제물 있잖아요. 소나 양. 그 소와 양을 이제 잡기 전에 반드시 의식이 있어요. 그냥 잡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그 제물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요. 손을 얹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이런 정도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로 인하여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저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죄가 그대로 있는 채 복을 받을 수가 없사오니 제 모든 죄를 이 소나 이 양에게 전가시키오니 이제 이 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소를 하나님의 불로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는 완전히 소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가 깨끗해지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손을 얹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 위에 올려놓은 소나 양은 내 대신에, 사람 대신에 올라가 있는 거야. 원래 내가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제물이 대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물들을 다 태우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완전히 소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그때 없어지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뭐가 소멸된다고요?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더러운 것이 다 타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대신 이 죄인들 대신 소나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죄를 옮겨요. 전가시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창에 찔리시고 또 여러분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죄가 다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죄가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소나 양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와 양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불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김을 받고 그때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죄를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에 그들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사 그 제물을 다 태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다 소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권능의 불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은 권능의 불이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그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여러 다양한 권능이 임하는데 병 고치는 권능이 임하기도 하고 또 예언하는 권능이 임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하는 권능이 임하기도 하고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악한 영인지 그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면 그 충만한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악한 영이 저렇게 생각을 타고 역사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이제 원래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권능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권능인 거예요. 능력인 거죠. 여러분 교만 있잖아요. 겸손하고 하는데 교만인데 교만은 능력이 아닙니다. 마귀가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왕교만해, 왕교만해. 엄청 교만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능력은 진짜 능력은 살리는 거야. 아멘? 생명을 주는 거야. 근데 마귀가 살려? 죽이지. 여러분 교만이요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 하나로 자기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 하나로 남편을 세우고 여러분 자식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 하나로요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 하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능력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절대 역사할 수 없어요. 극이잖아, 극. 겸손하니까 마귀가 그게 무릎 꿇는 거야. 겸손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겸손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깨끗한 심령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요. 근데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니까. 여러분 또 올바른 길로 갑니다. 정의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잘못된 그런 습관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능력이냐는 거야. 그게 진짜 능력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자기 정욕을 위해 쓰고 또 그 돈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능력자요? 무능력자지.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면요 다 무능력자예요. 이 땅에서 7, 80년 여러분 기껏 100년 조금 많이 살면 150년까지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거 조금 살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가면 그게 능력자냐고요. 완전히 무능력자지.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가 능력자요 실력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임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권능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세상에 나가도 그 세상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도 다니지 않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막 휩쓸려 여러분 갑니다.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받은 사람은 죄와 더러움과 악을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는데 죄를 못 이기잖아요. 나중에 추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돈이 좀 없어도 죄를 이기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다 존경해. 그게 능력자다 그 말이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를 해요. 그럼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능력자 맞아요? 그 능력자입니까 여러분? 낳아줘서 기르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근데 그 부모한테 불효해요. 그게 능력자예요? 혈기 왕성한 사람이 여러분 능력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0계명에다 박아놨어요. 그거 딱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능력이 생기는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지. 진짜 능력자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한 자가 능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소리 지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친구들과 만나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일을 아주 일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습관. 사람에게 눈물을 갖다 계속 흘리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는 악한 습관들.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로 끊을 능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만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런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습관을 끊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끊게 해주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불로 분양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로 분양하라. 여호와의 불로 재물을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정해놓은 이 불로 재물을 태우도록 해라.
그러면 오늘 제사를 지내고 내일 제사를 지낼 때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끄지 말고, 그래서 불을 이렇게 불을 여러분 끄지 않도록 더 제사장이 점검을 해요. 불을 끄면 안 돼요. 불을 끄지 말고 그 불을 계속해서 있게 해서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반드시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여러분 태워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고 세상에서 쓰는 일반 불이 있어요. 근데 이 일반 불은 어떤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가스불도 탁 이렇게 튀하게 뭐 불이 붙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붙는 게 아니야. 근데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불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일반 불로 지내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제사장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 10장 1절과 2절 한번 봐요. 10장 1절 2절. 그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내가 준 불로 이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일반 불로 제물을 태우고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다른 불.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불로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로 분향하라. 여호와의 불로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사람은 흑인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뭐 황인종도 있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등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죠. 빛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 의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죄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고 일반 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수도 없이 여러분 쏟아지건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의 불을 버리고 자기의 불, 일반 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보여준다고 그랬죠? 예표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옥 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생명을 잃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불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로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는 백성은 사망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불로 꼭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아집, 자기 계획, 자기 기질, 그 기질이 있어 타고난 그 기질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후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불을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그 자녀인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분명히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복을 받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꼭 상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받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받으라. 여호와의 불로 분향하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